공통적인 특징. 근데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죄짓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괜찮아. 한두 번인데. 반대로 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데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제가 괴수라고 고백을 더 해드립니다. 왜? 진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만날수록 이 안에 타락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너무 산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데 2년 걸리고, 이 육성 해결하는데 3년 걸리고, 이 교회 해결하는데 5년 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고백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죄성과 나의 육성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올바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것과 완전히 다르게 갑니다. 자신은 문제없고 다 모든 문제가 타인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 깨닫는 자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기독교가 몰락할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위기가 어느 때였냐면, 많은 유럽의 교회들, 특히 아시아에는 복음이 들어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교세, 성도가 많지 않았지만 유럽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유럽이 무너지면 끝난 거였습니다. 근데 유럽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교회를 수도 없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몰락하게 만들려고 하던 때가 불과 80년, 90년 전 상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 유럽이 나치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영국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유럽의 모든 나치와 파시즘에 의해서 함몰된 그 유럽의 상황과 맞닥뜨려서 영국이 싸웠습니다. 만약에 그때 영국이 넘어갔다면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유럽은 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독일에 의해서.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런 위험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뽑히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전 세계가 신앙을 파괴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놀랍게 하나님이 영국을 쓰셨습니다. 영국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간한 자들, 그들이 영국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C.S. 루이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국에서 밀려오는 그 복음의 흔들림을 막아서서 결연한 의지로 지켰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조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까미, 샤르트르, 하이데거,
수많은 실존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신앙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man-centered, self-centered, 사람 중심의 신앙이 전 유럽에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를 발표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책들을 발표하고 그들과 밀려오는 수천 수만의 적들과 몇몇 영국의 복음주의 지성들이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학적으로 들어가도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생명이다. 너희들이 다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사상가 한 사람을 뽑으라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를 한번 찾아보기 원했다. 수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니까 2만 가지 정도의 종교가 있더라. 시크교도, 힌두교, 불교, 신토, 수많은 종교들을 다 찾아냅니다. 도교, 유교, 2만 개 정도 종교가 존재하는 걸 발견하고 몇 년 동안 또 깊이 공부해서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니 2개가 딱 맞닥뜨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힌두교였습니다. 거의 세상 모든 종교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물론 더 올라가면 수메르 문명까지 가서 바벨론 이쪽까지 가지만 C.S. 루이스는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가 기독교다. 불교는 힌두교를 박차고 저항해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뿌리가 똑같다. 그런데 이 큰 흐름, 힌두교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라는 이 흐름은 철저하게 2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 힌두교는 자기를 신뢰하는 종교다. 인간을 신뢰하는 종교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간을 부인하는 종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다. 여기서 C.S. 루이스가 이 철학적인 인식론의 뿌리를 깊이 찾아 들어가면서 명쾌하게 이 부분을 구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럽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의 신앙이 쇠퇴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게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옆에 한 친구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납니다. 같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C.S. 루이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C.S. 루이스에게 친구야, 복음을 받아들여라.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C.S. 루이스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했던 친구가 바로 톨킨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 지금 호빗을 쓴 사람. 톨킨은 13년 동안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고 그 원고를 세상에 내놓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C.S. 루이스입니다.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여, 이 책이 정말로 괜찮은가? 그때 C.S. 루이스가 그럽니다. 13년 동안 고생한 역작이네. 이렇게 세계를 움직인 작품이 나오고 C.S. 루이스도 이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호빗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결국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를 쓰게 됩니다. 잠시 옆으로 이야기가 샜지만 C.S. 루이스를 통해 전 세계의 종교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는 그 2가지 근원을 찾아봤습니다. 신앙의 모든 종교, 전 세계 모든 종교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인간을 부인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나 중심의 신앙이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다시 1년을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이 한 매듭을 지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시간에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WTM 사역을 하면서 초반에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힘든 어려움이 저한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간이 갈수록 올해 하반기 되면서 사역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조금씩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은 안 나빠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WTM에서 공부를 하다가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습니다. 웨일즈에는요, 여러분, 사탄의 재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 점술과 이 무당들, 그 땅의 주술사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명령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계를 칩니다. 여러분 꼭 무협지 같죠? 똑같아요. 웨일즈에 있는 큰 산들마다 올라가서 결계를 칩니다. 어둠의 땅, 어둠의 땅, 어둠의 땅. 그래서 자기들의 영토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데 웨일즈에서 이 재단들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궁금해했던 이 사탄의 제사장이 어느 날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당신이 그 자였어. 왜 이 산에 수많은 우리가 세워놨던 이 어둠의 결계가 왜 끊어지고 무너졌는지 당신이 위험한 자야.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헨리 그루버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제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는 그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두렵고 위험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헨리 그루버는 죽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헨리 그루버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능력이 없습니다. 헨리 그루버는 죽었으니까요.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헨리 그루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두 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세력, 영적 전쟁을 다룰 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어둠의 세력이 신나서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 생각을 주님이 접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다. 내가 바로 중심이다. 이 기독교의 신앙에 왜 이 모든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나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100% 정확한 해석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이 준엄한 진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을지어다. 그게 참 감사한 게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셨어요. 뭐냐면 21살에 폐결핵이 걸린 다음에 1년 동안 약을 먹고 12알을 먹어요. 하루에 3번을. 나중에 약물 중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3년 있다가 또 재발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치유를 받았어요. 2번 재발됐고 지금은 제가 재발되면 약이 없대요. 거의 2-3번 재발 안, 그지 이나야? 간호사니까 알 거 아니니.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기영아, 너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세요.
너 지금 죽어도 이 땅이 돌아가는 거 아니? 예, 돌아가요. 그럼 너는 앞으로 나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게요. 25살 이후에 저의 인생은 내 삶이 아니라고 어린 나이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은 하나님 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경아, 네가 없어도 나는 내일을 성취한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긴장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야 하나님, 주신 인생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하나님 보너스로 준 그 인생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걸로 그냥 만족할게요. 하나님만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 그 싸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답니다. 매일매일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몇 년 뒤에 뭐하고, 몇 년 뒤에 뭐하고, 몇 년 뒤에 뭐하고, 몇 년 뒤에 뭐하고.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정말 중심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근데 우주를 살펴보고 이 땅의 모든 걸 흘러봐도 봄이 끝까지 봄으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여름이 찾아와요. 여름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가을이 찾아와요. 나무의 열매가 끝까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떨어져요. 나뭇잎도 다 떨어져요. 하늘에 비가 고여있는데 비도 다 떨어져요. 산 위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흘러내려요. 이 땅의 모든 통치 원리는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시거든요. 아멘. 나무도 가지를 쳐야 그 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성장할 때 그때 변화가 찾아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재정 부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절대 줄 수 없어요. 그게 그걸 죽일 거거든요.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아멘. 의사한테 칼 맡기면 수술하고 애기한테 칼 맡기면 자야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마십시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러분 멍청한 건축자들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세요. 터를 제대로 닦아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워요.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반드시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터가 안 되면 그 세워진 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있고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 제가 이쪽 쳐다본다는 건 이쪽이 앉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반대를 쳐다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모든 건요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공적 13절 the work,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은요 다 나타납니다. 그날의 모든 일들이 밝혀질 겁니다. 뭘로 밝히시냐? 불로 밝히십니다. 불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위에 하나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만 그 여러분의 모든 공적 일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터가 잘못되고 거기에 섞이게 되면 14, 15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예수 믿을 때 모든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행위가 다 하나님이 태워버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은 것 갖고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은 위태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씨름하면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문제는 갈수록 더 산적해집니다. 혼자 살 때가 문제가 제일 적습니다. 기껏해야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문제가 문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리고 부부싸움의 거의 80%가 시댁 처가댁의 문제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일 생깁니까?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자식들의 문제. 시간이 지납니다. 자식이 또 결혼합니다. 결혼한 사돈댁의 문제. 사돈의 식구들의 문제.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문제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인생은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고요. 끝이 없고 더 강화돼요. 뭐가 해결되면 더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심지어는 60, 70, 80 되면서부터는 더 힘들어져요. 왜? 재정의 문제, 앞으로 마지막 인생의 여력의 문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20대 때 느끼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에 봉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거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찬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죽을 때까지 더 많아지고 커집니다. 근데 맨날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해 주면 잠깐 웃다가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웃다가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부르짖고 해결되고 웃다가 또 울고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정신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개미들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만 집중해서 큰 그림을 도저히 못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실수하는 걸 막아줘야 된다. 그들이 작은 눈을 갖고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고 내 인생의 기준 되시고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민수기 3장 33절 이하 언약궤가 먼저 가서 싸우십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가나안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지파별로 서가지고 진군할 때 맨 앞에 유다 지파인데 그 앞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이 맨 앞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 내가 나가서 싸운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정적인 답이 미가서 2장에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쪽 앞에 부분에 있어요.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요나, 미가. 미가서 2장 펴보세요. 2장 13절 이 말씀에 형광펜으로 쓰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1292페이지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맨 앞에 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맨 앞에 나갈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쫓아와라.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너희를 철저하게 부인해라. 너희를 신뢰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맨 앞에 서 있다. 사실 선두주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선두주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언약궤가 맨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갈등이에요. 왜 성도들은 변화가 늦을까? 왜 성도들은 강대상에서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반복하고 5년, 10년,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걸까?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감격이 없는 걸까? 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맨날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까? 이런 신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면, 이 땅의 신실한 종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저들은 대체 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안 된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언제까지 너희 생각과 경험에 묶여 있을 것이냐? 너희 힘으로 해결될 것 같느냐?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주인인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야 한다. 내가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 너희 정말 이 말씀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맨 앞에 서서 가겠다는 이 말씀이 너희들 정말로 믿어지느냐? 언약궤 앞에서 주님이 맨 앞에서 적군들을 치러 가신다는 걸 너희가 정말 믿어지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반드시 앞서가실 것이고 당신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내 힘으로 갈 것인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도록 내가 움켜잡은 것들을 하나하나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 그가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게 믿어진다면 그때 너희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그가 와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보십시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믿음, 그게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다. 그들이 바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자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나의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정렬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는 눈을 내가 어떻게 같이 가질 것인가? 그렇게 갈 때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준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는 게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울부짖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5년, 10년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고 타협하고 속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언제까지 어린애 차원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애기들 보세요. 막 울부짖어요. 먹을 거 달라고. 악을 쓴다고요. 죽을 것처럼 헉헉거려요. 그리고 먹인 다음에 자요. 평안하게. 시간 지나면서 또 악을 써요. 달라고. 해결 안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는 얘기겠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상태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발달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저한테 있어요.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이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정말 큰일 행하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저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도하는 이 기도의 톤이 똑같아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저 1년 동안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내년도 주님께 부탁해요.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제가 지금 집에 살기 2집 전에 처음으로 이 자양동에서 8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집에서는 책상이 없어서 집이 조그만하니까 책상을 놓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때 그때 한 2년 정도 조그만 밥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장난감 박스나 라면 박스 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허리가 제가 안 좋아요. 앉아서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위에서 설교도 준비했어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조차 없는 작은 집에서 예도가 튀어나오고 견디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행히 그 집에선 밥상을 둘 수 있었어요. 그 밥상에서 밥 먹고 그 밥상 치우고 애들 놀고 그 밥상에서 제가 책 읽고 그 밥상에서 또 식사하고.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식탁만 둘 수 있는 집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욕을 너무 좋아하니까 조그만 욕조 있는 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책상 주세요. 그런데 지금 집에는 식탁도 책상도 욕조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입에서 또 주님 앞에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집이 너무 추워요. 대문 열고 집 문 앞에 들어오는 때까지 빛 없는 상태로 벌써 2년 반 동안 와요. 매번 올라갈 때마다 껌껌하기 때문에 정말 어둡게 올라가요. 주인이 안 해줘요. 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목사니까 말 못하는 게 많아요. 이사 갔더니 저녁 늦게 목욕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녁 늦게 목욕 안 한 지 2년 반 됐어요. 왔더니 돼지고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고기 구워 먹는 거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돼지고기 잘 안 구워 먹어요. 목사잖아요.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 입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이사를 가면 집에 문이 들어올 것이고 불이 들어올 것이고 따뜻할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 생기겠죠. 또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또 불평하기 시작할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제 자신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문제를 해결해주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걱정, 두려움, 좌절, 낙담에 빠져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준 것을 기억해 보렴. 그 감사절만 제대로 1년에 한 번씩만 드려도 그 사람은 과거를 돌이키며 인간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불평, 불만 늘어뜨리는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뜯어내려는 제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감사제는 인간의 더러운 육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장비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과거를 생각하며 돌이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아, 너 5년 동안 너 허리 아픈데 앉아서 너 거기 밥 먹었지. 너 지금 어떻게 먹니? 저 의자에 앉아서 먹어요. 감사할 수 있겠니? 아멘. 아멘. 너 그 전집 화장실 벽이 겨울 되면 1cm씩 온 빙하가 생겼지. 얼음이. 지금 너네 집에는 그거 생기니? 안 생겨요. 예전에는 지나가면 다 부딪혔지 사람들. 지금 어떠니? 안 부딪혀요. 기영아, 받은 복을 세어보렴. 그러면 내가 한 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너가 내가 한 거를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바로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고기 드시려고 하는 게 감사제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 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벗어났다. 힘들지. 불평불만 쏟아지지. 돌이켜보렴. 너 5년 뒤에 힘들었을 때 여길 벗어났으면 좋겠다 했지. 너 3년 전에 내가 원해서 거기 보내줬지. 너 또 1년, 2년 전에 막 울면서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집어넣어줬지. 감사할 수 있겠네. 해달라고 문제만 쫓아가던 신앙이 어느 순간 주님이 멈춰라. 뒤를 한번 돌아보렴.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힘들 때 좋은 교회 찾아달라고 막 그랬지. 예배에 뜨거운 교회 달라 그랬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호흡하고 싶다 그랬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매듭을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여러분 막 갈 거예요. 그때 또 매듭을 져야 돼요. 매듭만 잘 져도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 감사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얼굴 볼 때 눈물이 날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주신 것도 은혜고 안 주신 것도 주님 은혜고 건강한 것도 주님 은혜고 아픈 것도 주님 은혜였고 돈이 많은 것도 주님 은혜고 돈이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전에 온 성도도 너무 아름답고
요즘 들어오는 성도들 볼 때마다 힘이 생겨요. 참 준비들이 잘 됐구나. 제 입에서는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을 구하면서 만약에 지금 상황을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감사가 멀어진 신앙입니다. 기영아, 신앙생활을 성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들이 달려나갈 때 잠시 멈추게 해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해라. 그리고 나에게 머물게 해라. 성도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게 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라. 할렐루야. 요즘 저는 테이블에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면 더 좋아질 겁니다. 너무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또 바뀔 겁니다. 마음이. 옆집은 왜 저렇지? 뒷집은 왜 저렇지? 그때 주님이 또 그러실 겁니다. 기영아,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봐라. 하나님 하셨네요. 지켜주셨네요. 예진이에도 12번 병원 입원했었는데 그 집 가서는 거의 병원에 안 갔네요. 하나님 도와주셨네요. 못 먹어서 삐쩍 마를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살만 쪘네요. 성도들 3명 데리고 신앙생활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예수생명교회에 앉아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매듭을 치십시오. 감사할 게 없는지 찾아보십시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비록 지금 조금 힘들지만 정말 제가 기도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정말 길들을 열어주셨었네요. 하나님, 이제 올해를 이 추수감사절에서 매듭을 하나 짓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년에도 추수감사절 다가올 때 또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뒤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아직도 호흡하고 있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건 예배 드릴 때 제가 아직도 손을 들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네요. 제 신앙이 아직 죽지 않았네요. 하나님, 제 신앙이 아직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네요. 감사해요. 떠나지 않았네요. 버림받지 않았네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에 서실 것이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좀 뜨겁게 길게 의탁하며 기도합시다.